오늘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참 즐거웠는데요.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메달을 따고 못 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고요. 때때로는 메달을 따서 코치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또한 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다가가냐면 코치에게로 달려가서 이제 얼싸안고 같이 좋아해요. 좋은 선수들에게는 꼭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번 우려먹는 거지만 2002년 때 우리나라 월드컵 감독을 누가 했어요? 똑같은 감독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맡았는데 히든크가 할 때 유난히 성적이 좋았어요. 이 히든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팀 가서도 감독을 잘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코치가 잘 지도해도 막상 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수예요. 코트에서 선수가 직접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선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코치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일리는 있지만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리세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코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남들이 할 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저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이나 잘하시지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의 대표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코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가족들이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족 삼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기를 끄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종교 지도자들이 욕하고 그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그들을 욕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겨주시고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회의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냥 싫어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용서가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용서해 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오늘 말씀 읽었듯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가 죽기 이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원래 원하던 그 목적, 선수들로 말하면 금메달과 같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가르친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교만하여져서 남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코치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부모는 어떤 입장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들을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물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했던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런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내 옆사람부터 섬겨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옆사람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어느 게 더 아플까요? 내가 더 아파요. 남들이 큰 병 앓고 있어도 내가 감기 앓고 있으면 그게 더 아파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럼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좋은 군사로, 좋은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잘 섬기고 있고 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일인데요, 가끔 부모님 때문에 또는 시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시부모님은 교회에서 항존직이세요. 나름대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칭찬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과 자녀들은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년간의 하나님 만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숨겨진 상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송곳이 되지만 치유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선 유대인들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나아가선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나아가선 약한 자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깨어지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분명한 목적,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고 또한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참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섬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 너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까? 너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좋은 거 사줄게,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해 보셨습니까? 자기 섬김은요, 단순히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초청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싶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축제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이유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복된 이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합리화를 하죠.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변명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까지 하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밤에 잠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감사기도도 하고 회개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너 오늘 참 이거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도 이거밖에 못했어, 오늘도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자신을 굉장히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이라도 먹은 날은 밤에 자면서 우리는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격려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지만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제 딸이 이제 스스로 가요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라 옆에 가요를 듣다 보니까 좋은 가사가 있는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그 노래인데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딸이요, 게임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냥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되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하루를 하나님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넌 이거밖에 안 돼, 내일은 더 이렇게 해야 돼, 내일은 더 잘해야 돼, 무언가 광박관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기 원하시고요, 근데 스스로 격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훌륭한 선수로 세워짐을 입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패했지만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것도 안 해?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저 천국의 국가대표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매어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을 때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음을 피해 도망가다가도 예수님 다시 십자가 지게 가시는 그 환상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죽기까지 섬겼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서 패배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막연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기 이전에,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나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를 다시 힘이 나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